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그 중에서 4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4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에스겔에게 어떠한 행위들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 상황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원하기는 성경의 상징적인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세 가지 상징적 행위를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는 토판, 그러니까 돌판에 예루살렘을 새기고 성읍이 공격받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4절부터 8절인데 일정 기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양의 음식과 물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잘 아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공격당하는 모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함락되리라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읍과 그 사이의 철판으로 철벽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고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읍 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예루살렘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이 징조는 이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 이 징조는 실제 BC 587년부터 586년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징적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 볼까요? 그 에스겔이 말씀을 받은 그 시기는 아직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당시 상황은 외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5장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황당하냐면 성읍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인데 너무 슬픈 어떤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또 드러난 역사를 봤을 때에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고백을 우리가 힘차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을 보고선 백성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었나? 라며 회의적인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쉽게 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늘 영원하고 늘 풍요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약속 안에는 그 관계에 따른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포위된 백성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은총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어떤 회개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언제나 잘 될 것이니까 라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위된 예루살렘과 그 안에 소망 없는 절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쭉 가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4절부터 보면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왼쪽으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루는 1년을 상징한다라는 해석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기간인 390년과 징벌의 기간 또한 또는 그 광야의 기간 40년을 합한 세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스겔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줄로 동여져서 몸을 이리저리 돌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일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에 430일이죠. 430일, 약 1년이 넘는 약 14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것이 정말 24시간 뭐를 다한 14개월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눈과 귀로 또 듣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의 어떤 상황들로, 상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뭐 일상의 시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절충하고서도 어찌 되었던지 간에 뭐 하루에 뭐 10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뭐 일과 시간인 뭐 12시간이 됐든 이래나 저래나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속박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에스겔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하면서 또 재미가 발동을 해서 좀 찾아봤더니,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잘 때에 평균 1시간에 약 13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만약 한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을 한다고 하면은 100회에서 150번, 130번 요 정도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연구는 수면 중에도 계속 뒤척이는 그런 작은 움직임은 제외한 그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의 시간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나 또 흥미로운 드라마를 볼 때는 두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납니다. 1초, 10초도 안 된 것 같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맘먹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또 엉덩이에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1초가 1분 같고 또 1분이 1시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길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그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에 소량의 곡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제한된 양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겪을 정말 극심한 굶주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분으로 빵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역시 땔감조차 구하지 못해 먹기 힘든 빵을 구워서 먹어야만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호소로 인해서 인분에서 쇠똥으로 대신하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인분이나 쇠똥이나 그거나 그거 같아 보입니다.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분에서 쇠똥으로 바뀐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호소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사명의 자리에서 태만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 육체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파괴는 해결되지 않고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책감과 또 관계의 깨어짐과 또 우리의 그런 행실들로 그런 죄를 통해 때로는 확신이 오고 때로는 의심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랑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는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동기이자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 계속되는 회개는 분명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용서받았지만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회복과 거룩함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지속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게 허락된 어떤 불편함, 어떤 고통과 고난, 또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에스겔 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모두가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그 상황이,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고통스러운 수고를 대신 감당해야 하지? 다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쾌락과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가고 싶기도 합니다. 괜히 성도랍시고 유남 떨면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길 믿습니다. 이 고난이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좀 더 자유한 길이, 이 쉬운 길이 이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양껏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의지해서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성도로 유난 떨고 회개를 하고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에게 허락된 그 구속된 모습들, 그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회개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우리의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지은 죄만큼의 뉘우침과 또 자유를 포기하며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자리가 우겨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회복 중인 이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잃어서 지금 그 공허함과 또 죽음의 두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들, 무너져 있는 이들,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의 그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소망으로 또 회복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또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또 그 말 못할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육신의 부자유함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셔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표류하는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유스 호라이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또 그 은혜 받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어떤 인생의 설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전도사님들 비전 아래에서 또 질서 안에서 연합되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는 리더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질이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을 위한 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각종 어떤 인허가들 행정 절차들 모든 스텝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가장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진짜 건물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말 비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전 센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실리콘밸리에 아버지 이 만몬주의에 이 인본주의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십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정말 귀한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퉁이의 돌이 되어 단단히 건물을 세워나가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 받게 하시며 그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 중심으로 설계되어지고 결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과정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과정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비전 아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온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나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곳을 품고 헌신되이 모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헌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보탬목이 될 수 있는 귀한 모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또 그것이 건물이나 물질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장소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보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삶의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